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구약 성경 270페이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일 없었다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겠지요. 제가 전에 통영 거기 앞바다에 가보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디피랑에 올라가 봤는데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 서니까 하염없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또 한 분 소개하면 우리 안중근 의사, 이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분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는 원래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냥도 좋아했고 총도 잘 쏘았고 또 명문가의 출신인데요.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도마라는 세례명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래 장렬하게 또 감옥에서 또 돌아가셨지요. 또 한 분 더 소개하면 우리 이용민 등반대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가면요 그 초읍에 박재혁 의사 그 동상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산 이 경찰서장 하시모토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투옥되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투옥되어서 일본 놈들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하고 단식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옥살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기꺼이 바친 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명, 목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뜻을 다하여 되어 있는데 이 네펫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생명, 목숨, 우리 전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려 653번이나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푸시케 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뜻인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주로 이 내면의 자세를 가리키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로 외부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평생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고 안드레는 여러분 교회 보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안드레 십자가인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맨 먼저 이 칼로 순교당했고 요한 사도는 도미티안 박해 때 펄펄 끓는 기름통에 집어넣었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밤모섬에 가서 유배 당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순교한 걸 알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도 푸시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 출신 자체가, 다소는 뭐냐면 로마 시민하고 다소 시민하고 같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할 때 그 시민권이 다소 시민으로도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나라 치면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유학할 수 있는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이 유대교에는 가장 뛰어난 학파가 두 개인데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스승 이 가마리엘이 바로 힐렐의 손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나이 30세 전후에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인맥, 대단한 지식, 대단한 배경,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것을 하나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이하를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게 되면 출교했습니다. 출교당하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소외를 당하게 되고 조롱과 채찍과 매맞음과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산으로, 토굴로, 광야로 그렇게 피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Another King Jesus,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겠냐, 이렇게 거부했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식민지에서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형성했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평화주의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놈들은 근친상가를 하나, 다 형제고 다 자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하고 유아 세례하면서 내 피요 내 살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놈들이 어린아이 잡아다가 먹고 식인하는 종족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냐면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글라디에이터 이렇게 풀어놓고 그렇게 칼과 창과 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소나 염소나 양 이렇게 가죽 덮여 씌워놓고 호랑이나 사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호랑이나 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 100명씩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줄 세워놓고 앞 사람 목을 딱 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계속 믿는다 하면 목 치고 안 믿는다 하면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박해를 또 했고, 또 어떤 때는 이 로마 시내에 이 횃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을 피워놓고 그걸 횃불로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그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토굴, 저기 까따꼼, 로마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카타콤, 거기 숨어서 250년간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이 초대 교회가 탄생할 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뿌렸는데, 저는 미군 물러나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 정신 상태가 저는 정말 이해가지 않고,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맞나? 저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 공부했나?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초대에 최초의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를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내 캐롤라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내가 선교지를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가 조선 은둔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이 대동강 제네럴 셔먼호 타고 이 대동강에 올라오다가, 그때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라서 이 조선의 병사들이 불화살을 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는 불에 다 타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지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한문 몇 권의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하셨는데, 이 이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한국말로 성경을 3분의 2나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애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성경 있잖아요.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이 조선에서 금지한 검서라는 거 알고 겁을 먹고 이 책을 갖다가 그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줬는데, 이 박영식이가 이걸 이렇게 뒷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 재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천장하고 벽에다가 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천장 바라보고 벽 바라보고 하고 있다가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그 바로 널다리골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소개하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분은 원래 북감리교 선교사로서 일본에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조선에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죽게 되자 친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시자마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배제 중학교 이런 배제 있잖아요, 법인. 이제 그게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건데, 이분은 한국 이 문명인 사람들, 서양 교육,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열의를 보이셨고, 특별히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성경 번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번역하는 모임이 목포에 있었는데, 거기 이 한양 쪽에서 이 목포 쪽으로 배 타고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 있잖아요. 그 앞에서 배가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서 나왔는데 자기 제자가 물 속에서 못 나오는 걸 보고 그 제자를 구하러 가서 제자는 물 밖으로 내보내고 그분은 파도에 휩쓸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무려 44살밖에 안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돌아가신 후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그쪽 미국에서 듣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수많은 신학생들이 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리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제무포항 인천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어둠을 주시옵소서. 저도 라오스 가보니까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막을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이 없었고 이 초가집에서 살았고 음식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 소금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여름에는 모기, 빈대, 벼룩이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웠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곳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추위와 더위를 겪고 나면 진절머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위생 상태도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아무 때나 이렇게 버리면 운물물인지 또랑물인지 이렇게 분간이 되지 않고 이 운물물을 먹고 나면 물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이질에 걸려서 선교사님들이 죽는 일도 허다했다고 그럽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 제중원, 광해원을 세웠던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화합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이렇게 못 살고 암울하고 힘든 곳에서 있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 양화진 또는 총신대 또 100주년 기념관 이런 데 한번 꼭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요 이 여기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왔다가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뿌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교사님은 둘째치고 거기 보면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여기 병원시설 위생시설이 안 되니까 태어나서 2주 만에 3주 만에 1살, 2살, 3살 만에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미국, 영국, 서양의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암흑의 땅, 정말 혼돈과 무지서의 땅, 이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해줬는가 정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초대 우리나라에 오신 이 개신교 선교사님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는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또 IT 이런 사업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문화 대국으로 성장해서 지금 뭐 넷플릭스 또 뭐 아메리칸 거기 그래미 상에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등장하고 또 영화도 등장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6위에다가 스포츠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는데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초기에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뿌리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정말 아멘이라고 답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이 정말 불편한 진실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요, 우리밖에 몰라.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처지, 내 진로에 대해서 너무 내만 생각하고 내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제가 만일에 부교역자인데 큰 교회 가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자 이런 설교 했다가는 그 다음 주에 주보에 바로 나온다고요. 이찬원 부목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고요. 잘 된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자식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뼛속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안 해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만일에 내 마음대로, 내 현실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내 중심이고 뼛속까지 나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는 이런 복음은 이 시대에 통할 수가 없는 복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더 풍성하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건강하고 잘 풀리고 자식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넉넉하고 내가 좀 더 풍성하고 내 삶이 좀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고 좀 안정되고 좀 내가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조금 더 생각하면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이 수준에서 살아간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을 좀 삐까뻔쩍하게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뭐 믿나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삶의 자꾸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기 티벳에 가면요, 이런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이 왜 라오스로 가게 결심했냐, 이 라오스 선교사님이 사립학교 교감도 곧 될 수 있었고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왜 그 나이에 라오스를 갔냐면, 한 번은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그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 인사를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하면서 그 라오스를 가신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지. 그러니까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왔다 가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함몰되고 우리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숨을 다한다는 거, 이게요, 생명을 다한다, 이게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7절.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자,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놓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수신 장군께서 외병들을 물리치러 갈 때 이 군사들에게 연설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목숨을 다하여 조국을 지키라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만 챙기게 되면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면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책망받는 인생밖에 살 수 없다. 죽는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왕비라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황제나 왕들이 독살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이 완벽하게 경호 검사를 한 다음에 아니면 아내라도 왕 앞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비라도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가게 되면 왕이 이렇게 하면 죽게 되니까 이 에스더가 유대인들과 자기 민족과 자기를 희생해서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 3일 금식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졌지요. 그때 만일 에스더가 죽기 싫어서 나라도 살려고 안 나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고 지 목숨만 챙겼으면 에스더도 별 것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겠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거꾸로의 법칙이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나를 죽여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면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집중,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문제, 내 자식, 내 사업, 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책망받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데요, 반대로 생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102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은혜롭고 배울 게 많은데요, 이분이 연세대 교수 하셨잖아요. 이분이 연세대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연세대 교수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연세대 교수하면서 한 번은 이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 보너스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인데 보너스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학교 가보니까 학교에 이 연세대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굶고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육교 밑에서 자고 등록금을 못 내어서 일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아, 내 월급이 올랐다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저 학생들이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등록금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월급 좀 많이 올라서 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결코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깨달았대요. 그리고 연세대 교수, 또 자기 주위에 교제하는 교수들 중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교수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다 잊혀진대요. 정년퇴직하면 다 잊혀지는데 이 교수들 중에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를 챙기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65세가 지나서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지밖에 모르고 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 시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나도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 쓰임 받아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아름답고 밝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 아까운 허송 세월 다 낭비하지 말고 제발 눈을 뜨고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